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5월 15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빠띠짜 사무파다 수땅 연기경 예왕매 수땅 예강 사마양 바가와 사와띠양 위허르띠 제따와네 아나타 핀디까사 아라메 따트라코 바가와 비쿠 아만테시 비카오띠 바단테 띠때 비쿠 바가와또 빠짜소승 바가와에 따다오쩌 빠띠짜 사무파당 오 비카웨 대세사미 땅수나타 사두캉 바나시 까로타 바시사미띠 이왕반때 띠코 때 비쿠 바가와또 빠짜소승 바가와에 따다오쩌.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 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까타모쩌 비카웨 파띠짜 사무파도 아위짜 파짜야 비카웨 상카라 상카라 파짜야 윈야낭 윈야나 파짜야 나마루팡 나마루파 파짜야 살라야 따낭 살라야 따나 파짜야 파소 파사 빠짜야 웨다나 웨다나 빠짜야 딴하 딴하 빠짜야 우파다낭 우파다나 빠짜야 바오 바와 빠짜야 자띠 자띠 빠짜야 자라마라낭 소까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삼바완띠 에와메 따사 깨왈라사 두카칸다사 사무다요 호띠 아양 우짜띠 비까웨 빠띠짜 사무파도.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우 네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아위짜야 뚜베와 아세사 위라가 니로다 상카라 니로도 상카라 니로다 윈야나 니로도 윈야나 니로다 나마루파 니로도 나마루파 니로다 살라야 따나 니로도 살라야 따나 니로다 파사 니로도 파사 니로다 웨다나 니로도 웨다나 니로다 딴하 니로도 딴하 니로다 우파다나 니로도 우파다나 니로다 바와 니로도
바와 니로다 자띠 니로도 자띠 니로다 자라 마라낭 소카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니로찬띠 에와 메타사 케왈라사 두카 칸다사 니로도 호띠띠 이다마 오쩌 바가와 아따마나 테 비코 바가와또 바시땅 아비난둔띠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행들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할 때 유깁이 소멸하고 유깁이 소멸할 때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할 때 수가 소멸하고 수가 소멸할 때 애가 소멸하고 애가 소멸할 때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할 때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할 때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우내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라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5월 15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연기라는 부처님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두 번째 주제를 선언하는 조건경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법 여러 개 경을 이제 함께 독송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경, 연기경, 오늘 독송이 있습니다. 그대로 연기가 무엇냐라고, 연기의 구조, 형태를 직접 정의하는 경입니다. 딱 그 정의만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저 2페이지짜리 짧은 경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6시 8분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경을 읽다 보면 경도 이렇게 그 짧은 개성처럼 되어 있는 경들 있어요. 그리고 연기면 연기 또는 부처님을 계속해서 이어보는 이런 구문들 우리가 꼭 그 경을 읽는다라는 의미와는 별개로 조금 차별적으로 한 부분의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노래처럼 읽어야 하는 이제 필요성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 100개나 되는 경, 더구나 별책까지를 하면 또 백몇십 페이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그 많은 경을 말로써 익숙해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읽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들을 어떤 개성처럼 시처럼 운율을 주면서 읽어가는 이 방법으로 독성을 진행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율을 넣지 않고 마치 교과서를 읽듯이 그 단조로운 방법으로 경을 계속 읽어가고 있어요. 네, 이건 우리가 100개가 넘는 경들을 독송해야 하고 말로써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빨리요 경들을 독송하는 동영상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하나의 경을 가지고
충분히 운율을 넣어가면서 길게 끌어가면서 아주 그 듣기에 좋고 가슴에 탁 잠기는 이제 이런 동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우리는 이건 목적을 많은 경들의, 그러니까 그야말로 불교의 중심을 깨는 많은 경들을 말로써 익숙해지고, 그렇게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토대를 잡는다라는 목적 때문에 교과서를 읽듯이 읽고 있다. 이제 요런 우리 독성이 조금은 그 건조하게 읽게 되는 이제 이유라고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독송한 이제 연기경은 그야말로 연기를 직접 뭐 12지분 정의해주는 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요 연기의 요 정형된 구조는 뭐 나름대로 제가 옛날에 익혔던 그 운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다시 읽어봐 드리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뭐 그냥 흥얼흥얼 콧노래 부르듯이 연기를 읽어가는 습관, 네, 요렇게 이제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도 뭐 이렇게 운율을 넣어서 읽는 일에 익숙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아위저 빠짜야 상카라 상카라 빠짜야 윈냐낭 윈냐나 빠짜야 나마루팡 나마루파 빠짜야 살라야따낭 살라야따나 빠짜야 파소 파사 빠짜야 웨다낭 웨다나 빠짜야 딴하 딴하 빠짜야 우파다낭 우파다나 빠짜야 바오 바와 빠짜야 자띠 자띠 빠짜야 자라마라능 Sukha Paridewa Dukkha Domana Sufayasa Sambhavanti Ewa Metasa Kevalasa Dukkha Kandasa Samudayo Hoti Avijjaya Tuvewa Asesa Viraga Nirodha Sankara Nirodho 상카라 니로다 윈냐나 니로도 윈냐나 니로다 나마루파 니로도 나마루파 니로다 살라야따나 니로도 살라야따나 니로다 파사 니로도 파사니로다 웨다나니로도 웨다나니로다 딴하니로도 딴하니로다 우파다나니로도 우파다나니로다 바와니로도 바와니로다 자띠니로도 자띠니로다 자라마라낭 소카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니로짠티 에와메타사 케왈라사 두카 칸다사 니로도 호띠띠. 네, 뭐 이렇게 약간의 운율을 좀 넣어도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경을 익숙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읽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교과서처럼 단조롭게 읽는 아침 독성과는 별개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이제 몇 가지 개성들, 요런 개성은 좀 운율을 넣어가지고 뭐 혼자서 생각이 날 때마다 아위짜 빠짜야 상카라 상카라 빠짜야 윈야낭 이렇게 좀 읽어가는 일에 익숙해지면 뭐 그야말로 뭐 불교의 중심을 깨는 경들 개성들 뭐 이게 뭐 글쎄 어찌 보면 관세음보살 하는 뭐 이런 연불보다는 훨씬 더 와닿고 또 한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이 책에서도 뭐 뒷면에 보면 이래 적었잖아요. 이 독성집의 경전 독성과 진원 또는 다란이 독성의 차이점.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동일한 발음으로 설하신 의미를 분명히 알면서 독송하는 방법이어서 지혜가 성숙하고 향상으로 이끄는 직접적인 힘이 된다.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렇게 말하듯이 사실 뭐 어찌 보면 참 불교적인 신행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 없는 뭐 어떤 신적 존재를 설정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보다는 아니짜 파짜야 상카라 파짜야 윈야낭 이렇게 독송을 하면 입에 그냥 시처럼 걸어놓고 흥얼흥얼 대도 이 자체가 뭔가요? 바로 여기에서의 조건성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를 그것을 늘 잊지 않고 말로써 익숙해짐으로써 가슴에 담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방법이죠. 뭐 마찬가지 우리가 앞에서도 무상계도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무상계도 말하자면 아니짜 빠짜야 상카라 우빠다 와야 단미노 이렇게 교과서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하나의 개성이기 때문에 아니짜 왔다 상카로 우빠다 와야 단미노 우빠짓와 니로짠띠 대승 우빠사모수코 네 이렇게 운율을 저어가지고 무상계도 독송을 하면서 이게 단지 읽는다라는 거 가지고 그 하나를 읽어내는 일을 가지고 성과를 보자 이런 게 아니죠. 말로써 익숙해지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의미가 그대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무상계에 익숙해짐으로써 바로 부처님이 설하는 무상의 의미를 안에 새기고 그럼으로써 그 무상하다라는 원리 이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을 바꿔가는 구체적 방법이잖아요. 요런 측면으로 우리가 뭐 하여간 주변에 보면 관세음보살도 많이 찾고 엄마니 반매음도 많이 찾고 광명진은 잊어버렸어. 광명진은 어떻게 하더라? 하여간 옛날에는 다 저도 잘했었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살고 내 안에 쌓아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저 비밀스럽고 드러내지 못하는 바라문들에 만들어갔던 이렇게 우리의 신행을 접근시켜서는 안 되죠. 네, 그런 부분 우리 잘 좀 이해하고 내가
그저 시간 낼 때마다 내 입에서 흥얼거릴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어떤 곳으로 가져가야 하냐. 네, 뭐 온만이 밤매의 흠이 됐든 나무라 다나다라야 야 남아갈자 이렇게 됐든 사실은 그 발음에서도 부처님의 발음과 다르고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불교 신자로서의 이 신행을 이끌어선 안 된다라는 부분 우리 명확히 하겠고요. 그럴 때 하여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과서 읽듯이 경을 독송하고 있지만 때로 이렇게 개송처럼 읽을 수 있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뭐 아니짜 빠짜야 상카라 상카라 빠짜야 윈야낭 해서 쭉 시처럼 노래처럼 우리가 익숙하고 이어가지고 아니짜야 뚜웨와 아세사위라가 니로다 상카라 니로도 뭐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반복하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 연기경을 독송했습니다. 연기경, 여러분 우리 부처님께서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할 때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오온에 대한 이런 세 가지의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부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그럴 때 삼법인이 무엇냐 하는 거 지난주 내내 잘 공부했고요. 이제 그 연기라고 하는 삼법인이 보편적인 존재성, 그 존재들의 조건성, 이걸 말한다면 그 중에 내 삶에 특화해서, 내 삶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이 존재의 괴로움은 왜 생겨나는가? 라는 나라는 존재에 특화한 존재성, 조건성을 설명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연기경이란 말이죠. 그럴 때에 이 연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으신 연기를 정의하느냐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기경에서는 부처님이 까타모쪼 비카웨 빠띠짜 사모파도 라고 해서 우리 토요일날 발음 잘 익혔죠? 빠띠짜 사모파도 연기라는 것이 까타모에서 무엇이 연기인가 라고 자 연기가 무엇냐 이런 것이 연기요 라고 연기를 직접 정의해주는 경이다. 자 그래가지고 보면 오늘 뭐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위짜라고 하면 이제 무명부터 시작해서 상카라를 거쳐서 자라 마라낭 노사까지 이렇게 12개의 연기된 법으로서 연기를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제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첫 번째 단락이 무엇냐 하면 까따모쩌 비카웨 빠띠짜 사무파도 해서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라고 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까지를 12지분을 딱 제시하면서 요 표현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연기가 무엇이냐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라는 이 12지분에 의해서 그 중에 불완전한 자 유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착에 이르는
불완전한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존재라고 한다. 존재라는 게 뭔가요? 바로 그게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조건 과정에 의해서 생겨났을까? 그 조건이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진행되는 불완전한 조건 관계다 보니 무상하잖아요?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데 이 조건들이 불완전한 것들로 구성되었어. 불완전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 존재라는 결과가 생겨났어.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조건들이 불완전하니까 생겨난 결과도 당연히 불완전하죠. 네, 이렇게 불완전한 조건 관계,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의 유라는 말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요. 그런가 하면 그 유에서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라고 해서 그 불완전한 존재 상태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설명하고 있죠. 요거 연기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삼법인이 보편적인 존재성과 조건성에 대한 부처님 깨달음이라면 연기는 이렇게 나라는 존재 그리고 이 나의 삶에 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가라는 요 특화된 주제에 대한 존재성, 조건성을 설명하는 것이 연기라는 부처님 깨달은 그 법이다. 라는 거,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요렇게 그 연기의 의미를 좀 설명드렸고요. 우리 오늘 또다시 그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이 연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에이구. 자, 무엇이 연기인가? 아니짜 빠짜야 상카라 상카라 빠짜야 윈냐나 빠짜야 나마루빵 나마루빠 빠짜야 살라야 따낭 살라야 따나 빠짜야 팟소 팟사 빠짜야 웨다나 웨다나 빠짜야 딴하 딴하 빠짜야 우빠다낭 우빠다나 빠짜야 바오 바와 빠짜야 자띠 자띠 빠짜야 자라마라낭 소카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니루 삼바완띠 에와 메타사 깨왈라사 두카칸다사 사무다요호띠. 네,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을 조건으로 촉을 조건으로 수를 조건으로 애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 그리고 수비, 고우, 내가 생겨난다. 함께 생긴다. 이렇게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되죠. 자, 뜻으로 풀어보면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무명을 조건으로 신행, 구행, 심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성작용이 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형성작용은 뭔가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 이 업을 통해서 상을 잠재시키고 식이 머무는 이런 행위라고 하는 삶이 진행되죠. 그런데 참 보면 경이 이런 면에서 보면 참 빈틈이 없어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겠다라고 하면 필요한 게 뭐죠? 예, 뭐가 필요해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려면 당연히 몸이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죠. 자, 신업, 구업, 의업. 신구의로 행위하자 업을 짓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몸이 있어야 몸의 업을 짓고 몸의 행위를 하고 말이 있어야 말의 행위, 구업을 짓고 마음이 있어야 의의 행위, 의업을 짓잖아요. 그걸 위해서 몸과 말과 마음이 있어야 한다. 원래 있는 건 아니죠? 생겨나야 하겠죠. 그럴 때 바로 행들 해서 신행, 구행, 뭐 의행이라고 해야 되지만 이제 경은 요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찢다라는 심이 생겨나서 딱가의 과정을 거쳐서 몸과 함께 행위하는 그 상태가 되면 의업의 주체인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의라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라는 것은 직접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심이라는 요 행위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가 설명되면 그 심이 생겨나가지고 삶이 진행되면서 몸과 함께하는 상태에 오면 의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삶이라는 게 뭔가 인식하고 행위하는 거. 그래서 행위의 관점에서 삶을 설명하는 그 방법은 출발에 무엇이 있느냐?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기 위해서는 몸과 말과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몸과 말과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이것이 정의되어야 삶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신업을 위한 신행은 들숨날숨이다. 숨을 쉬는 것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뭐 옛날에는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이다 이래 되어 있지만 그렇게 보아가지고는 삶에 대한 이해가 어렵죠. 우리가 전통을 배제하고 진정으로 접근해보면 들숨날숨, 숨 쉬지 않으면 이거 남의 먹이가 되는 고기 덩어리지 내 몸이 아니다. 이렇게 들숨날숨이 신행이다 하는 거, 몸의 작용이 아니라 몸을 형성하는, 몸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이 들숨날숨이다. 마찬가지 구행은 윗닦아 윗자라다 라고 하는 거, 닦아 안에서 생각이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거, 그 윗닦아. 그래서 떠오른 윗닦아가 안이비설신의 색성행 미척법 대상으로 접근하는 거 윗자라라고 하죠. 윗닦아와 윗자라에 의해서 말이 생겨난다. 구행. 그리고 의가 생겨나야 하는데 의라는 것은 심이라는 마음이 전개되어서 몸과 함께하면 의다. 그래서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설명하면 의는 저절로 설명이 된다. 이래서 심행이 설명돼야 하죠. 이제 경은 무엇이 심행이냐? 우리가 나중에 그 제4장 용어 정의 분석에 가서 나오지만 이제 분석경에서는 그 세 가지 신행, 구행, 심행을 제시하고 나중에 뭐 몇 개 경이 있어요. 특히 맞지마니까야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 이쪽에서 보면 심행이 무엇냐? 라고 할 때 신행이 들숨날숨이다. 구행이 윗다가 윗자라다. 심행이 상수다. 라고 해서 상과 수의 과정에서 심이 생겨난다, 형성된다. 이 부분을 말해주거든요. 이것도 약간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심의 작용이 상수라고 거꾸로 해석하는 데서 불교가 사실은 이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이 깨달음의 근본을 참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놓쳤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경에 의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심행은 상수라는 요 말의 의미가 심의 작용이 상수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난다. 요렇게 설명하는 그렇게 바로 잡은 것이 우리 공부의 시작 이렇게 봐야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신행, 구행, 심행 세 가지 행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연기는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신행, 구행, 심행이라는 세 가지 형성작용이 있는데 이 형성작용이 지금 누구의 형성작용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죠? 불완전한 존재 상태에게 수반되는 괴로움 이렇게 말하듯이 불완전한 존재 즉 중생들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잖아요. 그 부분 꼭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신행, 구행, 심행이라는 세 가지가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하느냐라고 하니 바로 무명을 조건으로 있는 행들이다. 말하자면요, 무명이 아니라 명을 조건으로 신행, 구행, 심행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라한의 삶이거든요. 아라한도 살아있는 동안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잖아요. 업을 짓잖아요. 그럴 때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신고의 삼업 이렇게 아라한의 해탈된 삶을 그 업을 말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거나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마지막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라한이나 구조는 똑같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차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기 위해서 몸이 생겨나야 되고 말이 생겨나야 되고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겨나는 몸과 말과 마음이 중생들은 무명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고 아라한은 명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요 차이를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깨달음을 늘 공부하면서 살겠지만 바로 연기라고 하는 이것이 아라한의 해탈된 삶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중생이라는 불완전한 존재에게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느냐
하는 이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몸이 생겨나고 말이 생겨나고 마음이 생겨난 거, 이게 출발이다. 그거를 말하는 게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아위자 빠짜야 상카라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뭔가요? 바로 무명이라고 하는 이 1번 지분도 바로 상이 전도된 것, 번뇌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식이 수를 인식하는 이 내적인 2차 인식의 과정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데, 그래서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나는 건데, 그 상이 전도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런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할 때 그것을 바로 번뇌라고 하고, 이 번뇌가 조건이 되어서 수를 인식하는 그것으로 무명이 생겨난다.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한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탐과진이 생겨서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것이 심이다. 이렇게 상과 수의 과정에서 무명과 탐이 생겨나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것이 심이다. 요런 과정을 심행이라고 한다. 요거, 이게 불교의 시작이죠. 예. 이렇게 번뇌의 조건지어서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조건관계를 연기, 즉 12연기는 말하고 있다. 그 출발이 바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기 위해서 몸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말이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하다. 그 몸과 말과 마음이 어떤 조건관계로 생겨나느냐라는 것. 특히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상과 수의 과정으로 생겨난다 라고 설명하고, 그런데 그것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으로 생겨나는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연기라는 이 설명은 깨달은 자, 아라한을 위한 설명이 아니고 바로 무명의 조건 지어진 불완전한 존재, 중생들의 삶을 설명하는 교리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육입, 입처라든가 수, 느낌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느껴진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열반이라는 행복이 있다. 이러면 아니 열반이라는 행복도 느껴지는 거 아닌가? 요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그럴 때 바로 느껴진 것은 모두 고다라고 하는 것, 중생들의 삶, 번뇌의 영향을 받는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메커니즘적 관점에서 설명되는 이런 중생들의 영역에 속한 느껴진 것, 수는 모두 무명 위에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만든다. 네, 요렇게 이해해야 하고, 거기에 비해서 상수멸, 열반낙 이런 행복들은 느낌이지만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아라한의 삶의 과정에 속한 것. 상수멸 같으면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지만 그 해탈된 상태의 행복을 말하고, 아라한은 삼매라는 제약조차 해소한 일상의 깨달음, 일상의 해탈된 삶에서 느껴지는 경험들, 열반낙. 이제 이렇게 차이를 보여줘요. 요거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건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무명을 조건으로 생겨난 몸과 말과 마음에 의해서 삶이 진행되는 중생의 삶을 설명하는 거다. 요게 연기의 출발이다. 네, 이렇게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행들이 바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지으면 한면으로는 상이 잠재해가지고
행위의 재현이라는 경향성으로 2차 인식에 참여해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성으로의 잠재, 성향, 번뇌 요런 그 번뇌의 과정을 지시하는 순환고리가 하나 있고, 그런가 하면 동시에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연기된 식이죠. 이렇게 머물고 늘어난 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된 식에 명색이 참여하는 현상을 부처님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바로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 과정, 불완전한 조건 관계에서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서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에서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지금 삶의 출발 자리가 한순간 이전의 식과 명색에서 출발해가지고 한순간을 살고 나니까 인식하고 행위하는 한순간의 삶의 결과를 담고 식이 머물고 이전의 식의 무더기에 더해져서 늘어나면 그 연기된 식의 명색이 참여해서 생겨나는 이 존재, 이렇게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삶의 출발 자리인 식과 명색이라는 나라는 존재로서 자리하고, 그것이 몸이 무너지면 불완전한 상태에서 몸 없이 식이, 마음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고, 그러한 식과 명색, 활성 존재에게 노사, 수비, 고운해 등 괴로운 무더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참 진짜 메커니즘적으로 딱가가 해석되지 않으면 연기를 풀 수 없는 게, 자,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는 요런 진행을 그동안 2000년 세월을 두고 불교에서 못 풀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막 이해하는 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식은 재생연결식이다 라고 하는 경에 없는 개념을 동원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 연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요런 부분에 우리가 다행히 딱가라는 개념을 찾아내고, 그 딱가에서 무명과 행들에 이어서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났을 때의 오염, 가래에 의해서 집착된 행위, 그 취에 의해서 식이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순환되어 가지고 지금 삶의 출발, 식과 명색으로 오는,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라고 하는 요런 행들과 식의 조건 관계의 연결, 고리를 찾아낸 거죠. 이게 연기를 풀어내는 가장 커다란 발견이고 공부의 큰 성과죠. 자, 이렇게 무명 행들에서 식으로 연결되는 요런 과정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나면 뭐 우리가 이제 두고두고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만은, 이제 요런 딱가의 안에서 행들에 의해서 딱가 밖에 있는 일상의 삶으로, 그러니까 표면의 역할 식으로 연결되는 요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뭐 그 다음 이야기는 뭐 이제는 뭐 그대로 읽어나가면 되죠.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나는 누구냐가 설명되면 그거를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러한 존재를 펼쳐놓으면 유깁이 된다 해서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유깁이라는 게 안이비설신의인데 이 안이비설신의가 있다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 대상으로서 함께 존재해서 작의라는 활성 요소에 의해서 대상에 대한 암으로,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식이 생겨나고,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식이 함께 만난다라고 하는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수가 생겨난다. 요거 뭔가요? 안이비설신의라는 육내입처, 지금 세상을 만나는 인식 주관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인식 객관 세상을 알고 경험하는 것. 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이거구나. 지금 보는 자로서의 해피 스님이 보이는 것으로의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이 그림을 보고 삶의 메커니즘이다라고 대상을 알고,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이 잘 해석돼, 삶을 잘 해석한다라는 것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예, 인식 주관인 내가 인식 객관인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여기까지가 식과 명색으로부터 출발해서 유깁촉수라는 진행이죠. 그리고 이렇게 느낌을 경험한다 라는 수가 있으면 이런 딱가의 영역에서, 다시 말하지만 이 수가 번뇌의 영향을 받는 무명의 조건 지어진 삶의 과정에서 수이기 때문에 요런 수에 대해서는 다시 상이 번뇌로서 참여해가지고 가래를 만드는, 그러기 때문에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수와 애의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게 딱가, 가래의 형성 과정이고 그 안에 번뇌와 무명과 행이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면 가래라는, 가래는 정의되죠. 난디라가 사하 같다.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 가래다 라고 딱가 내면에서 가래가 정의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면, 가래라는 게 뭔가요? 범천의 요청경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알라야, 붙잡는 성질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래가 그 붙잡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견해가 나오고 위딱가, 의도기대 지향을 통해서 사유로 연결되는 의업, 그것이 몸의 행위, 말의 행위로 전개되는 그런 그 가래 때문에 붙잡는 행위를 하는 것을 취, 이렇게 부르죠. 집착. 그러면 그렇게 집착 때문에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면,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연기된 식이라고 불리는, 그때 명색이 참여하는 현상에 의해서 식과 명색으로 구성되는 존재. 사실은 이제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이 존재라고 말할 때는 그 촉과 자의에 의한 이런 활성화라는 개념이 배제되어서 바와라고 하는 존재를 말한다, 요렇게 이제 봐야 하는 그 구체적 의미도 있는데 뒤에 상세히 보고요. 다만 이제 경은 바와를 그냥 정태적으로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삶에 대한 구체적 설명에서는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식과 명색의 상태라는 활성 존재, 활성된 존재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요 자리에 놓는데, 엄격하게는 그러니까 식과 명색은 붓다라는 활성 존재고, 유는 촉과 자의라는 이 활성화 개념은 배제된 색수상행식 오온, 오치온을 말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뒤에 자세히 보고, 이렇게 이제 존재가 이런 번뇌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불완전한 삶의 과정에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불완전한 존재 상태. 식이라는 마음이 명색 없이는, 그냥 말하자면 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상태에서 한평생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이러한 삶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큰 순환고리, 작은 순환고리, 잠재 순환고리 이래 했던 순환적으로 삶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평생을 살다가 어느 때에 몸이 기능할 수 없는 상태, 몸이 무너지면 그때 어떻게 되나요?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시기,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면 새로운 몸과 만난 새로운 삶, 그것을 태어났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태어난다, 옮겨가서 태어난다, 윤회한다. 그러면 그렇게 옮겨가서 태어난 다음 생의 삶, 네, 그 다음 생의 삶도 역시 식과명색이라는 활성 존재 상태로 살죠. 그러한 활성 존재에게 노사와 수비고운회 등 괴로운 무더기가 생겨난다. 노사와 수비고운회가 함께 생긴다. 이렇게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제가 이제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12지분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 경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보면, 생을 조건으로 노사, 늙고 죽음, 그리고 수비고운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겨난다. 이렇게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표현이 중요해요.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회가 생긴다. 함께 생긴다. 이렇게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기를 불완전한 존재에게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가.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조건관계가 연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의미가 이렇게 나오고, 요 부분이 이제 원어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띠 빠짜야 자라 말하나. 자띠 빠짜야 자라 말하나. 소까 빠리 대와 두카 도마나스 파야사 삼바완티. 소까 빠리 대와 두카 도마나스 소까 빠리 대와 두카 도마나스 파야사 삼바완티. 함께 생긴다. 에와 메따사 깨왈라사 두카칸다사 사무다요 호띠. 이렇게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요게 그 무엇이 연기인가? 라는 부처님의 정의사항에서, 연기에 대한 정의에서 무명으로부터 행들, 그리고 지금 삶의 과정에서 식과명색부터 시작해서 불완전한 존재가 형성되는 거.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이 시작하고, 그 다음 생도 역시 식과명색이라는 활성 존재이고, 거기에 노사라는 생과 노사라는 윤회라는 근본 괴로움 위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구체적 아픔으로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절망이 함께 생기고, 그렇게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무더기가 커진다. 중생들의 삶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연기다 라고 경은 무엇이 연기인가?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문단에 가면 이제 아위짜야 뜨웨와 아세사 위라가 니로다 상카라 니로도.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바로 행들이라는 거,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 그 행들이, 중생들의 삶은 번뇌 때문에 생겨난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무명의 조건 지어진 것인데, 이제 그러나 중생들의 삶은 그렇다 해도
깨달은 자에 의해서 제시되는 해탈된 삶, 깨달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뭐 불교 수행이라는 게 완성이 뭐예요? 누진, 번뇌의 부서짐이잖아요. 번뇌가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체계. 딱가 밖의 영역이 사념처의 과정이죠. 딱가 안에서 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마타, 번뇌 무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파사나,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나오죠. 이런 방법에 의해서 누진, 번뇌가 부서지면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이 버려지죠. 경은 요걸 뭐라고 말하나요?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면 이렇게 말하고, 그 과정을 위파사나 지혜, 그리고 이거를 소멸이라고 니로다라는 말로 표현하죠. 네, 이렇게 번뇌가 부서져서 무명이 버려진 삶, 요런 삶을 말하는 게 아위짜야 뚜웨와 세사위라가 니로다 상카라 니로도.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한다. 몸과 말과 마음 자체가 깨달아서 아라한되면 몸이 없어지나요? 그거 아니죠. 다만 무엇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기 위해서 몸과 말과 마음이 필요해서 생겨나는데, 그것이 무명의 조건 위에서, 무명이라는 불완전성 위에서 생겨나는 몸과 말과 마음, 이것이 중생의 삶이고 괴로운 삶이라면, 바로 그런 무명이 완전히 발해어 소멸하면 그렇게 무명 위에서 전개되는 삶의 출발로의 몸과 말과 마음의 형성작용이 소멸한다. 몸과 말과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무명의 영향을 받는 중생이어서 괴로움의 영역에 속한 몸과 말과 마음이 소멸한다. 그 얘기는 뭔가요? 무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명의 조건 지어지지 않는 번뇌에서 벗어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서 해탈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명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면 행 때문에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이런 조건관계 식이 해탈하죠. 식이 소멸하죠. 요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행, 시,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이렇게 이제 경은 표현하죠. 그래가지고 무명이 버려지면 행들이 소멸하고, 행들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쭉 와가지고 식과 명색으로 구성된 불완전한 존재가 소멸하면, 달리 말하면 뭔가요? 이제 완전한 존재 상태로 해탈된 삶, 아라한이라는 존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아라한에게는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이런 순환적인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라한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식이 몸으로 간다라고 해서 태어남을 말하는데, 아라한은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해탈된 존재로서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설명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죠. 그것이 뭔가요? 태어나지 않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늙음 죽음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에 조건이 해소되므로 괴로움이 소멸하죠. 요것이 해탈된 삶이고, 해탈된 삶인 아라한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 현상, 즉 윤회에서 벗어남을 설명하는 거죠.
자, 요렇게 여러분 오늘은 연기경이 연기를 직접 정의해 준다. 연기가 무엇냐라는 요 부분 요렇게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설명드렸고요. 사실은 제가 뭐 이게 그 쉬운 설명이 아니어서 시간이 걸릴 거다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알려드릴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리고 갈게요. 이제 보면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할 때라고 해서 이 무명이 최초 원인 요렇게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은 전반적으로 연기를 설할 때 보면 요거 아세사 위라가 니로다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할 때라고 하는 이 고멸의 출발 자리를 뭐 100개가 있다면 뭐 95개 정도는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할 때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몇 개의 경들이 이런 고멸의 삶의 출발 자리를 무명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둬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는 가래가 그러나 그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할 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뭐 이거야 뭐 당연하죠. 뭐 딱가 안에서 무명이 발해여 소멸한다라는 것은 딱가의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범천의 요천경에서 말하는 딱가 왔자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딱가에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 그걸 말하죠. 그래서 가래가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할 때라고 해서 가래부터 출발해가지고 괴로움이 소멸하는 요렇게 설명하는 경이 일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어저께도 우리 일요법회 시작할 때 우리 부방장님 박희애 법부님하고 배영규 법부님하고 이래 같이 말씀 나눌 때 그 이 촉에 대해서 6가지 촉이 있다. 또 촉도 내 입처와 마찬가지로 촉처다. 6촉처 촉이라는 토대 식을 생겨나게 하는 토대로서의 안의 것과 밖의 것 내 입처 외 입처가 있다면 수를 생겨나게 하는 토대로의 촉처 6촉처가 있다. 이렇게 보았죠. 그런데 경에서 바로 요 촉을 놓고 6가지 촉의 토대가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할 때 수가 소멸한다. 이렇게 그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할 때의 세 번째 자리로 촉의 자리, 촉처를 말하는 경들이 몇 개 있다. 사실은 이 촉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그 내 입처, 외 입처와 대등하게 촉이라고 불리느냐? 또는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할 때 고멸을 말할 때 무명과 가래와 대등하게 육촉처가 남김없이 소멸할 때 수가 소멸하고 라고 해서 고멸을 말하느냐. 이게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뭐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존재성을 밝혀내는 게 최상의 개념 아니죠.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고와 고멸 그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것이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한테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한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아프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법은 부처님 내가 가르쳐준다. 이게 불교잖아요. 바로 이렇게 불교는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것을 최상위 개념으로 하고 거기에 이런 괴로움이 누구의 괴로움이냐라고 할 때 나의 괴로움이다. 그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존재의 불완전성 나는 누구냐를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취의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불완전한 존재
그러나 이 불완전한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이 괴로움이 누구의 괴로움이냐? 괴로움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나요. 요렇게 최상위 개념으로의 고와 고멸의 2차적인 개념으로 존재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요 느낌이잖아요. 결국은 느낌이라는 관점에서 그대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것인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할 것인가. 요게 불교지요. 그러기 때문에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할 때라고 하는 이 고멸의 출발 자리를 기본적으로 대부분 무명에 두지만 일부 가래라는 고집성제 가래에 두기도 하죠. 그러나 일부 경들은 바로 고와 고멸을 결정짓는 촉, 그 촉의 토대인 촉처, 6가지 촉의 토대, 6촉처가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할 때 수가 소멸한다, 괴로움이 소멸한다 라고 해서 하여간 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할 때라는 이 표현은 오직 무명과 가래와 육촉처라는 세 가지 자리에만 적용돼서 고멸의 출발 자리를 설명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100점은 아니야.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예외적인 경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쿠타카니까야 중에 법구경과 수타니빠따 2개의 경을 공부 기준에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수타니빠따에 속한 38번 경이 요거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그 제가 번역해 놨거든요. 어저께 또 번역 좀 다듬어 가지고 새로 올렸는데 KN 5.38 2가지 관찰경이 있어요. 이 2가지 관찰경에서는 사실은 요런 무명과 가래와 육척처라는 3가지를 고멸의 출발점으로 한다 해서 좀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12연기를 포함하는 그 지분들, 그리고 또 그와 다른 이건 중생들의 삶의, 그러니까 괴로움의 출발 자리를 설명하는 몇 가지 개념들을 제시하면서 그것들이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좀 예외적으로 하여간 수타니빠따의 2가지 관찰경이 요 3가지 출발을 넘어선 다른 출발을 말하고 있다. 근데 그건 뭐 출발이라는 개념보다는 뭐 사실 그렇잖아요. 촉처가 소멸했다라는 건 수가 소멸한 거고, 수가 완전히 발해여 소멸하면 애가 남김없이 애가 소멸하는 거고, 이 모든 12집은 모두가 사실은 그 앞에 조건이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하면 그 결과가 소멸하는 뭐 이런 구조인 건 당연하죠. 사실은 조건경에서도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이걸 그냥 포괄적으로 연기 이래 말하지 않잖아요. 12집은 모두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2가지 관찰경에 이런 설명이 뭐 당연히 타당한데, 이제 그 중에 사부니까야에 속한 모든 경들은 그 12지분 중에 이 고멸의 출발 자리로 삼아야 하는 특별한 3자리를 무명과 가래 그리고 촉처에 두고 있다. 이 3가지가 핵심적으로 고멸의 출발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포괄적인 이야기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또 14분을 초과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연기, 이렇게 메커니즘 위에서 연기를 보면 답이 확실하다라는 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또 한 주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여러분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